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많이 암송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들 많이 암송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러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실 때,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실 때, 임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령이 나에게 임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 말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모든 일, 그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영이 임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해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권능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권능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힘이 생겼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힘이 생기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권능을 받았다고요? 제가 힘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떤 권능, 어떤 힘이 생기셨습니까? 갑자기 슈퍼맨이 되셨습니까? 갑자기 하늘을 날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갑자기 금덩이로 변해서 돈이 많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면 사람을 움직이고 넘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힘들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것들을 그냥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셨습니까? 요즘 영웅 히어로물 영화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굉장한 힘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권력이 생길 것인가요? 아니면 힘이라도 생긴 것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기대감이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토록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독립의 날, 승리의 날을 향해서 예수님 정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던 그 독립,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벌을 받고 예수님 잘 따르던 우리들은 승리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온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의 기대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힘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힘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질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무슨 강남의 부자였습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까? 재산이 많았습니까? 아니 인물이 훌륭했습니까? 그들이 받은 능력, 그들이 받은 힘이 무엇입니까? 같은 본문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능력, 그 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권능, 그 힘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과 제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힘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믿던 그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권능, 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의심하였던 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놓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중요한 사건 가운데서도, 그 중요한 순간 가운데서도 자신의 지위를 놓고 다투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길, 권리를 포기하는 그 길로 변화되었던 그 힘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독교는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대로,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과 권력과 지위로 억압하고 누르는 힘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힘이 생기셨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힘이 생기셨습니까?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셨습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힘,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힘이 생기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 증인입니까? 무엇을 보았다는 말일까요? 당시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정말로 진실이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본 너희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은 내가 본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내가 본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모두 다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고, 남들이 왼쪽 길을, 예를 들어 왼쪽 길을 선택할 때 자기가 분명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른쪽 길, 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2000년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그때 부활하셨고 여러분과 본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이라고 해서 말로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로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다시 부활하셨어, 이렇게 증거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냥 전도지를 들고 그냥 교회 한번 나와보면 돼, 이렇게 말하면 증인일까요? 아닙니다. 증인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섬기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보살피는 사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아닐까요? 정말로 증인이라면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그런 증인은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고 보살피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선택받고 내가 가진 특권을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특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내는, 아니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바로 증인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아니 정말 증인이 맞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맞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맞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까지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땅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땅끝,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해 복음이 증거되어져 갑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이후에 10장부터 28장까지 가이사랴, 안디옥,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를 포함하는
땅끝까지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장 28절에는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당시에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일루리곤과 서바나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서바나, 오늘날의 그 스페인, 그것이 땅 끝일까요? 그냥 비행기 한번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곳이 스페인입니다. 요즘 유럽들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땅 끝은 어디입니까? 얼마든지 비행기로 먼 나라까지, 유럽까지, 미국까지, 또 저기 아프리카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땅 끝은 어디이겠습니까?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단순히 장소적인 문제만으로 땅 끝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땅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멀리 있는 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남극이라도 갔다 와야 될까요? 아프리카라도 갔다 와야 될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니 내가 꼭 멀리 떨어져서 저 멀리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땅끝의 한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 마음의 땅끝, 내 현실의 땅끝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그 마음의 그 현실의 땅끝은 아마도 내가 가장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일 것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땅끝일 것입니다. 부부를 무촌이라고 하죠. 부부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촌수가 없어서 그 누구보다도 가깝지만 서로를 향해 등을 돌려 뒤를 돌아선다면 이 지구 끝에서부터 저 반대편까지 가장 먼 관계가 아마 부부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누구보다 가깝지만 뒤돌아서면 가장 먼 존재 있으십니까? 내가 가야 하는데 가까이 가야 하는데 다가설 수 없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는, 함께 해야 되는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데 채워줄 수 없는, 아니 그렇게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아마도 여러분과 저의 땅끝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땅끝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견뎌야 될 현실입니다. 그럼 복음은 어디까지 흘러가야 합니까? 땅끝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이십니까? 내가 가장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 사람들 누구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생각하는 원수.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바로 지금 여기 너가 가기 싫어하는, 너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그 힘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달려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증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정 연휴를 보내면서 혹시 아직 전화해야 되는데, 아니 용서해야 되는데, 아니 보살펴야 되는데 돌아보지 못한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이십니까? 혹시 이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전화기를 들어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아니 그것도 못하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상대하기 싫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